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이제 곧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로마서 저희가 왔습니다. 15장이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22절 성경책에 보시면 22절 위에 소제목으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성경의 23절에 보시면 서바나라고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가시면 이제 로마가 나와요. 그리고 서쪽 끝에 가면 이제 스페인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보시면 22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로 계속 막혔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자 했는데 거기서 막혔던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라면 만약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뭘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불만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막혔던 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준비를 하나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느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려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나는 몇 해 전부터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바나는 아무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5장 22절과 21절에 보셨듯이 20절과 21절에 보셨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이렇게 아무 곳에나 자기가 발걸음 닿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고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했다라는 것을 보면 여기 로마 지역은 이미 교회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지역의 교회는 로마 그 교회에 맡기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서바나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서 로마 교회들에게 잠깐 신방하려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려고 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 1장에서 봤다시피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못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과 또 로마라는 그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겠죠.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 교회는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귐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교제를 하면 기쁘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거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대화의 주제가 엄청 육체를 위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둔 그런 주제를 대화를 한다면 조금 그렇죠. 신앙적으로 큰 도움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기쁨이었대요. 그만큼 교제가 엄청 질적이고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그리로는 서바나예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하는 가운데에 로마 교회를 잠깐 방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데 비용이 들겠죠. 경비가 들 거잖아요.
근데 그 경비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파송하는 것처럼 나를 경비나 이런 것들 부담을 좀 지원해줘서 내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후원 혹은 이렇게 찬조를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서 가능한 한 이렇게 후원이나 그런 것을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족을 하면서 자기가 텐트를 치면서 번 돈으로 사역하고 등등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원을 요청을 하고 또 금전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여행 가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스페인이라는 서바나라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로마 교회 너희가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적으로 여행 가는 거면 굳이 돈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 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너희 로마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믿음의 수준이 되니까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역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계속 갖고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어제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가서 제가 들었던 그 해설사님께서는 사해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해가 이렇게 죽을 샀자고 해서 이제 이게 호수가 이게 소금분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고여 있으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복음을 흘려보내거나 계속 휘전시키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온누리교회 박재훈 목사님 맞나요? 네, 이재훈 목사님이죠.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영상을 봤어요. 자기 그 교회가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한테 위임을 이제 물려받으시고 또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왜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위임 받고 나서 이게 바뀌고 나서 왜 이게 잡음이 없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여쭤봤더니 이재훈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대답이 하나였대요. 우리는 선교하느라 바쁩니다. 선교를 하느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다른 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외로 가신대요. 선교지로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을 하고 와서 또 계획을 세우고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교회가 고여 있으면 이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복음을 돌고 돌아야 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복음과 떠나 있는 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회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전한 건데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생동감 있게 계속 움직여야 복음이 되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는 거래요.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여기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여기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생기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여기서 연보는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뜻합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유대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에게 헌금을 했던 그런 모습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나오나요? 26절에 기쁘게 했다라고 나오죠. 자발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아가야 사람들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거 헌금 좀 해, 이거 구제 헌금 좀 해, 여기 보내야 돼, 안 하면 혼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아가야 사람들과 마게도냐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나오죠. 또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기뻐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방 교회가 모태 교회인 것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왜 기뻐서 연보를 하였느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보를 하였느냐, 왜냐하면 27절에 보시면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래요.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기들은 빚진 자라고 느꼈대요. 무엇을 빚진 자일까요? 복음이죠. 돈을 꿨던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을 자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뭐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갔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지금 구원을 받았음에 기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빚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적인 것을 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연보를 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오죠. 마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용하는 의미로 본다면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죠. 이게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라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이란 것이 값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값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인드였대요. 이 뉘앙스가 이해 가시죠?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여기서 이 일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았던 헌금, 연보를 내가 전달하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을 마치고, 또 이 열매, 이 복음을 나누어 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졌던 이 복음의 열매, 이것들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고 나서 내가 그들의 열매를 확증한 후에 다시 내가 로마 교회에게 가서 갈 테니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달라, 그런 맥락입니다. 29절에 내가 너에게 갈 때에, 내가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갈 때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방 받을 때, 목사님께 신방을 받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신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집으로 맞이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우리 교회 노자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신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초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간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집에 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이 말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본인의 신앙이 충만해야겠어요. 맞죠? 얼마나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얼마나 자신이 만만한 그런 마인드로, 자신만만하다는 게 그런 교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인드로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로마 교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그냥 권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한테 말하노니, 부탁을 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힘을 같이하여서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를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즉 여러 가지의 위협이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곧 그 연보를 가지고 가잖아요.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가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가만히 환영할까요? 어서 와, 환영해, 연보 들고 왔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변절자거든요. 변절자는 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내가 위협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걸까요? 어려움을 건지게 해달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라는 이 문장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연보도 전달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서바나로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위협이 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려고 하는, 내가 연보를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한테 내가 왜 이렇게 후원을 왜 받느냐, 내가 왜 연보를 왜 받느냐, 내 자존심이 있지, 안 받아보세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마음이 좀 실망할 수도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에 보내는 첫 헌금과 마찬가지거든요. 연합할 수 있는, 좋게 연결할 수 있는, 어쨌든 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기회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 각자에게 다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그 복의 양과 수준과 질이 정해지는 겁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불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불경건이라는 것이 그 복을 차단해 버립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되지만,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룩한 그 통로가 죄로 인하여 계속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이런 체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불평불만하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복을 받은 것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복을 잘 받을 수가 있고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너희한테 가는 길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도착했을 때 너희와 편히 쉬기를 원한다. 육적으로도 쉬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앙 교제를 하면서도 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15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내용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연보를 받고 나서 또 그 연보로 또 다른 곳에 섬기는 일에 앞장섰겠죠.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선순환이 되도록 계속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교회와 나와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생산할 것인지,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생산할 것인지, 나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가 분리시키는 디아블로스 하는, 이거 마귀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내가 쓰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깨져 있던 관계를 봉합을 하고 깨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실 때 내가 어떠한 자로 쓰임 받았는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쓰임 받았는지, 성도를 깨뜨리는 걸로 쓰임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면 감사하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